세계로교회 손인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개의 재판을 개인적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여자연에서도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재판을 준비하면서 우리 변호인들 열 몇 분이 질병청에서 발표되는 모든 자료들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정말 엄청난 자료를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10월 5일 날 질병청은 14페이지짜리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 보면은 딱 석 줄 나옵니다. 근데 이 석 줄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보다시피 정부는 우리 개신교회가 64,169개로 파악을 하고 64,169개의 교회 중에서 16,403개소를 지난 10월 3일 주일날 7,000명이 넘는 공무원 7,411명을 동원을 해서 직접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발견되었죠. 99명이라도 드린 곳 82% 현장 예비를 드렸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드린 게 351개 2%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있는데 교회당은 있는데 비대면 예배도 없고 현장 예배도 없는 교회가 2693개소 16%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지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했고 많은 신문과 유튜버들이 이 사실을 보도를 함으로 참으로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1만 개에서 1만 4천여 개 되는 교회가 사라졌고요. 2015년도 정부는 인구 센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 1200만 명을 요원들이 직접 대면해서 종교를 물었을 때에 기독교 인구가 한국 국민의 20%인 97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970만 명 중에서 16%가 이미 교회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100만 명에서 160만 명 되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저는 한국교회에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특별히 한교총과 한교총 회장에게 묻고 싶는데요. 한교총 회장으로 있는 소강성 목사님은 지난 화요일날 자기 페이스북에 F용지 2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 보면은 자기는 10월 3일날 99명 미만으로 7번의 예배와 설교를 진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대체 공휴일로 3일간의 연휴를 즐기기 위한 이동과 꽉 들어 찬 쇼핑센터와 관광지의 풍경을 보면 정말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 맞는가 의심하게 된다.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얼마 전에 식당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고 나온 경험도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사람들이 다 꽉꽉 차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알았단 말입니까?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99명 모이고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99명 모이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이제야 한 식당보다도 못한 이런 위치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한교총에서는 일관되게 10%를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묵살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교총은 우리의 요구는 당국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처참하게 무시되었다. 그분들은 오히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10% 이내에서 입장할 수 있다는 현재보다 더 강화된 안을 제시하였다. 신 목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말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분노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지난주 화요일날 한교총 회장 소강수 모사님은 페이스북에 자기의 소회를 올렸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1년 반 동안에 밖에도 나가보지 않고 식당도 나가보지 않고 차도 타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단 말입니까? 성도들은 벌써 알고 저항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를 자칭 대표한다고 하는 한기총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연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한기총과 이 관계자들 기억할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시대가 왠지 1938년도 9월 10일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제27회 장로교 총회와 그 해당했던 홍택기 목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들은 여러 변명을 댔지만은 일본 총독부의 압력에 못 이겨서 우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 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나아가 국민 정신 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화에 있어서 총무 한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저는 신사 참배를 가결했던 이 내용과 지금 한기총이 주장하는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한기총은 맨날 정부와 협상한다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부 시키는 대로 맨날 빌면서 10%만 했는데 그 결과가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50번이나 정부는 2주만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오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런 바로 한기총 같은 이런 단체들이 교회를 팔아먹고 문 닫게 한 장본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못하고 우리 예자인에서도 탄원서를 내어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탄원서에 성명 한번 해달라. 성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기총은 두고두고 신사 참배와 다를 바 없는 한국의 수치가 될 거고, 이 관계자들은 그런 신사 참배를 가결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도록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기총 같은 사람들은 공산당이 몰려와도 협상한다고 떠들면서 결국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사람들이다. 정말 양심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지성을 자칭하고 있는 손봉호 장로는 작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작년 12월 31일까지 종교 전체 확진자가 8.4%였습니다. 원래까지 다 합치면 4%밖에 안 되지만은,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 질병청에서도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자가 없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한국 교회의 지성을 자칭하고 있는 손봉호 장로와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도 4%, 8.4%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교회에서 확진자가 30% 이상이 나왔다고 우기면서 교회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여러분, 작년에 8.4%, 지금에 다 합치면 그냥 4%. 이게 모든 종교에서 나온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정부가 발표를 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8배, 9배 부풀려가지고 30% 이상이 교회에서 나왔다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손봉호 장로는 작년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에 모여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반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배우 정의성은 부활절에 교회에 들어가면 옷을 박아서 크리스마스 때 풀어주자라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조롱했습니다.
자칭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방역을 하면서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교회를 의용 언론에 나와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여론을 호도해서 국민들부터 지탄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재철 목사 같은 사람은 평생 목회하며 성경을 연구한 분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를 들면서 장소는 필요 없고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론을? 참으로 이단보다도 더한 사람들은 이단보다도 이단은 이단이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람들도 알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깔아먹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최소한 정부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지막지하게 폐쇄를 당하고 공무원들이 예배 도중에 들어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이거는요 일제시대 순경들도 예배 시간에 교회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일제시대보다 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이런 방구도 없는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 지식인입니까? 이 사입이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대형교회는 저는 참으로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1만여 교회가 사라지는 동안에 뭐 했습니까? 1만여 교회가 사라지고 1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들이 택시운전으로 대리운전으로 일용직 노가다판에 뛰어들고 있는 이때에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10,000명 모이는 교회 19명 들어가라 그래도 번호표 빼봐서 19명 들어가고 99명 들어오라 그러면 99명 들어오고, 이게 동물원의 원숭이나 코끼리처럼 이게 교회입니까?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교회도 이러하진 않았어요. 위드 코로나가 되고 사회는 다 제갓길로 찾아가고 안정을 찾겠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는 이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있는 이런 한국교회에 정부가 예배를 허용하겠습니까? 소모임을 허용하겠습니까? 식사를 허용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성명서에 이름 하나 올리고 교회 이름 하나 올리자 하는데도 벌벌 떨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위드 코로나 온다고 정부가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어줄 것 같습니까? 정부는요 작년 4.15 총선 이전에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은 종교계를 개편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대통령과 거기에 있는 주사파들과 그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하나도 안 달라졌고 코로나를 맞이해서 아주 적절하게 해서 그 결과가 1년 반 동안에 150만 명의 교인이 사라지고 1년 더 가면은 300만 명, 400만 명이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시가 마를 겁니다. 정부는 잠시 정권을 잡았다고 교회만 특정하게 압박을 하고, 부산에도요 우리가 예자인에서 감사 청구를 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교회만 특정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교 다 드리게 하고, 서울에도 작년 9월 22일 날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했지만 기독교는 어려울수록 더욱더 굴하지 않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한 줌도 안 되는 정권을 가지고 근시를 부리는 당신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과 위드 코로나에서 또 한 교회를 편파적으로
욕을 보인다면은 우리는 독립운동하듯이 일어나가지고 정부를 당할 겁니다. 정부는 명심하고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예배, 그리고 온 국민의 한마음이 되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한 특정 단체만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가하고 꾹 누르고 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울 때 더 나가서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모이고 더 교제하고 해서 교회 본질을 회복해서 코로나 시대에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우리 예사예방 법률대책